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행복. 우리가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은요 생활의 만족함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상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은 뭘까요? 불행은 행복의 반대겠죠. 그러니까 행복이 어떤 삶에 만족함이 있다면 불행은 뭐게 있겠어요?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기쁨이 있다면 불행은 기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이 이런 거라면 나는 과연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불행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사는 게 행복하게 살고 있나? 불행하게 사나?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과연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어디에 내가 두고 있는지를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행복하다라는 거, 불행하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도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작은 차이점에서 이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요. 어떤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고민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자기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은 잊은 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한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 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나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구나 라는 그 하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잊은 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서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이 아닌 단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거에 만족함을 느끼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오히려 내가 불행의 늪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수많은 사람에게 받았던 그 사랑까지도요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불행한 가운데 살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았던 그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정말 자신은 불행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사랑받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그래도 나를 걱정해주고 아니면 하루 생활할 때 나에게 카톡을 보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저한테 카톡 보내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전화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행해요. 그럼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요, 그러면 옆에 내가 생활하면서 옆에 나를 그래도 쳐다봐주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래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나를 보고 미소 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요, 커다란 전제 하나를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좀 띄워줘 보세요.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무슨 더 큰 것을 보여주길 너희들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큰 것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뭐 다른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황유미 집사님이 저를 위해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정원이를 나를 위해 내어주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일은 없다면? 전혀 그럴 일은 없다. 만약 우리 정원이 정말 우리 둘째 아들, 우리 막내 아들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을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었어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목사님이 살아났어요.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 목사님을 살렸다면 내가 다른 것, 내 아들까지도 내어줬는데 다른 것을 목사님을 위해 주는 거에 아깝겠냐라는 거예요. 야, 정말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우리 아들까지 내가 줬는데 다른 게 뭐가 아깝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선뜻 다른 것도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한 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커다란 비밀 하나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었는데 뭐 다른 걸 주기를 아까워하시겠냐? 이 말씀 속에는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누구나가 다 들을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받고 느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짧을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있죠. 근데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와요, 안 와요? 걱정과 근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근데 이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 근심과 걱정이 터지면 그냥 숨으려고 해요. 어딘가 도망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늪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걱정과 근심,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이겨낼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야 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너무나 버거워 보이는 문제에 직면했는데도 그 사람은요, 그냥 그 버거워 보이는 문제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의 과정이야. 나 충분히 이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그 문제와 걱정을 감당하면서 맞서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로 인해 자신이 불행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걱정과 문제가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문제가 있든 걱정이 있든 충분히 이겨나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종종 뉴스를 보면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 자신의 삶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도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봤어요. 친한 친구가 죽고 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었던 게 그런 거였죠. 야, 내가 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할 걸. 내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아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조금이라도 더 전할 걸. 그런 후회가 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면 제가 극단적인 선택 안 했을 텐데, 저 친구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요, 누구나가 들 수 있어요. 정말 좌절과 실패, 역경, 어려움, 고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한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내가 인생을 포기해서 끝낼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요, 반면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보다요, 여러분, 그 문제를 이겨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가 걱정과 고민 속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더 많다면요, 아마 인류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훨 많아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역경이 자기에게 왔지만 잘 이겨내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똑같은 시련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회피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이겨나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이겨내는 사람은요, 그 위에 어떤 또 시련이 오잖아요, 충분히 여유있게 이겨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에 정말 큰 고비를 넘긴 사람은요, 시련과 역경이 오히려 더 안 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와도 충분히 이겨내지만 오히려 더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시련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잘 이겨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도 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많이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에너지를 주고 도움을 주면서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 장로님만 되고 싶은가? 네. 여러분, 우리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음을 그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역경이 왔을 때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역경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180도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형편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지금 이 삶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놓여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80세가 넘어가고 그때까지 이제 살아있다면 내가 한 80세가 되어서 정말 할 힘이 없어갖고 일할 수 없으면 내가 무슨 일을 그래도 해야 될 텐데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때는 제가 목회 사역을 안 했었어요. 그냥 학원에서 뭐 애들 가르치면서 뭐 그랬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학원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이제 데리러 가잖아요. 그래서 학원차를 타고서 학교 앞에 이렇게 가면요. 그 학교 앞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학교 앞에 갔더니 장사꾼이 있었는데 뭐 하는 장사꾼이냐면 달고나 만드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달고나 만드는 장사꾼 그분을 보고선 야 나도 나중에 80, 90대가 돼갖고 정말 지금은 이제 뭐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 사역을 내가 할 수도 없고 힘이 없으면 달고나 장사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학원차를 몰고 가갖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부리에 달고나 장사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멋진 트럭에다가 장비도 잘 갖추고 달고나 장사를 해요. 노래도 틀어놓고 장사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장비도 좋고 잘 갖추고 하는데 이 장사하는 아저씨의 표정은요 인상이 쭉 풀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별 재밌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장사를 해요. 근데 어떤 좀 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드신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는요 장비도 없어요. 뭐냐면 아이스박스 이만한 데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달고나를 한 200개를 만들어서 비닐에다 넣어서 쭉 나열해 갖고 와서 그냥 장사를 하는 거야. 그냥 아이스박스 하나 넣고 자기 앉는 의자 하나 달랑 들고 와서 장사를 해요. 근데 이 분의 표정에는요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뭐 이렇게 살 때요 막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 아주머니는요 거의 1시간 만에 자기가 갖고 온 달고나 한 200개를 다 팔고 가고. 여러분 달고나가 그게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면 그 아줌마 1시간 있다면 제가 그걸 딱 보고선 야 저거다. 나도 80이 넘으면 달고나 장사를 해야겠다.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야 저거구나. 정말 작은 일을 해도 저렇게 기쁜 가운데 저렇게 행복한 가운데 저렇게 하면 주위의 사람이 몰려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뻐하고 그 꼬맹이들이 그 달고나 하나를 사는데요 다 얼굴 표정이 좋아. 저거구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고 행복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함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요 자녀들도 행복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불행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충분히 행복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행복한 사람, 내가 정말 기쁨 가운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기쁨 가운데 일을 행할 수 있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길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으세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이 내 말씀에 잘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냐라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골격자가 돼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얼마나 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따라가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확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것들은요,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 자식들을 왜 소중하게 여기냐? 내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식들은 소중해, 너무나도 중요한 애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나를 아끼신다고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저희 오늘 로또 샀는데 이거 로또 그냥 1등 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냥 1등 맡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야 너가 기도한 거 내가 그냥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안 하시고 오히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떤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한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너를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말 불행한 가운데 살던 내 인생을 행복한 가운데 바꿔줄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깃들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찾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정말 벗어나기 원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번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를 궁금해해요? 안 궁금해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래를 궁금해해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도 미래가 참 궁금할 거예요. 내 미래는 안 궁금하더라도 내 자녀의 미래를 궁금할 거예요. 아 우리 이 호중이 녀석이 나중에 커갖고 뭐가 될까?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부모들도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미래, 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과거에는 내가 이랬었지만 현재에는 내가 조금 힘들고 그렇지만 내 미래에는 좀 더 나은, 더 행복한 삶, 더 넉넉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신년 초가 되면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신년 초가 되면 찾아가는데, 점집. 점집에 찾아가잖아요. 신년 초가 되면 왜 점집에 찾아가요? 올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결국 점집에 딱 찾아가요. 그러면 무당이 막 하더니 자기의 뭐를 잘 맞춰줘. 과거를 엄청 잘 맞춰. 그러면 이야, 저 무당 엄청 똑똑하네. 근데 여러분, 과거는요, 저도 잘 알아요. 과거는 저도 잘 맞춰요. 지난주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콩국수를 먹었는데 우리 정원이는 뭘 먹은 줄 아세요? 라면을 먹었어요. 그것도 계란 푸른 라면을 먹었어요. 여러분, 과거를 내가 왜 잘할까요?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던가 내가 봤다면 완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용한 계룡산 도사시구나. 여러분, 과거는요, 맞추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미래는요, 아무도 맞출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이라고. 운명. 야, 그건 너의 운명이야. 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미래는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그럼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계획해 놓으셨고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 여러분, 무당을 쫓아가서 내 미래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미래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고민과 걱정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 가운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도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았는데 다음 주도 하나님, 목사님, 이 걱정과 고민이요 해결되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만, 야, 너 한 발자국만 내 앞으로 다가와라. 그리고 이 문 열고 들어와. 그러면 내가 준비해놓은 이 모든 걸 너가 누리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의심 때문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있다.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 따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따르게 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불안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곰곰이 돌아보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야, 내가 이것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되었구나, 저것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 문이 이제 닫히면서 교회 안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회사를 이제 저는 명예퇴직하고 타일을 붙이는 일을 해요. 타일 붙이는 일을 하는데 이제 초창기에 이제 타일로 자기가 실력이 없을 때 그냥 이 타일도 뭐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실만 타일을 붙이는데 실력이 없을 때는 그래갖고 자기가 한 뭐 3년 정도 타일로 옆에서 데모도 하고 이제 배우면서 화장실을 타일로 붙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게 실력이라는 거는 뭐 화장실도 붙여보고 거실도 붙여보고 벽면도 붙여보고 그래야 사람 실력이 늘잖아요. 화장실 이렇게 붙이는데 빌라 보통 이제 빌라를 많이 붙인다고 해요. 가정집이나 이런 빌라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붙이는데 빌라를 이렇게 붙이게 됐는데 이제 그 빌라가 빨리 젖어야 돼서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쓴대요. 그걸 뭐 용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도 용병이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타일을 붙이는데 자기는 이제 보험성가를 이렇게 틀어놓고 타일을 이렇게 붙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는 바람에 자기가 보험성가를 이제 끄고선 타일을 붙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극동방송을 틀고선 타일을 붙이더래요. 저분들 교회를 다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갖고 그 극동방송 틀고 있는 걸 끄더래. 그래갖고 얘가 가갖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저도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극동방송 같이 좀 듣죠. 그래갖고 그걸 이제 다시 킨 거예요. 키고서 이제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금방 뭐 하루 만에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타일을 붙이는 게.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이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극동방송 한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한 살 정도 어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빌라 일이 끝나면 이 친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쉬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나는 여기 빌라 끝나면 좀 쉴 것 같다. 그냥 쉬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뭐 그렇게 실력이 뭐 아파트 타일은요 실력 있는 애들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실력이 있지 않으니까 이제 빌라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극동방송 들은 친구가 거의 끝날 쯤 됐는데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좀 얘기해 볼 테니까 만약에 하면은 오실래요? 일자리 있으면 가면 좋지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네 소장한테, 이 친구는 이제 혼자 일하는 친구, 제 친구는 이 젊은 친구가 자기 소장한테 가서 저 소장님,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타일을요 정말 기막히게 붙여요. 근데 그때 때마침 아파트에 자리가 하나 딱 비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게 돼가지고 아파트 일을 그 다음부터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냥 되어진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너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저 너가 필요로 하고 그래도 너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저 준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자기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어떤 일들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만족한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정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런 행복의 삶을 정말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나도 지금 형편이 이렇지만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면서 정말 행복한 한 주,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운 너무나 아깝다 너의 삶이 그런 칭찬을 받는 믿음의 한 주로 살아가시고 복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감에도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해서 행복해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참된 행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